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서는 연대기식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연대기식의 구성은 어떤 구성입니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쭉 진행하는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연대기식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예레미야서 바로 앞장이죠. 34장. 또 그 앞에 33장. 자, 시대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 시드기야 왕 그 후반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이 35장에 와서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자, 요시야 왕의 아들 세 명이 연달아 왕위에 올라갑니다. 첫 번째 왕위에 올라간 사람은 여호아하스. 이 사람은
왕위에 올라간 지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가서 죽어요.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이 사람도 역시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그가 왕위에 올라서 대략 한 10년에서 한 11년 정도 이렇게 재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이제 끌려가서 또 죽어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게는 손자고 여호야김에게는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 역시 3개월 만에 끌려 내려와서, 왕위에서 끌려 내려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왕위에 올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면서 끌려간,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즉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망해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얘기를 지금 34년까지 했다가 다시 여호야김에게로 왔습니다. 자, 왜 이랬을까요? 기본적으로 기술을 할 때는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쭉 가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다시 과거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시점에서, 지금 이 기술하고 있는 이 역사의 시점에서 과거의 어떤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다시 회상시키는 거죠. 다시 그 사건을 불러일으켜서 이런 일이 있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어떤 역사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예레미야 35장을 읽으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시드기야 왕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호야김 시대의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35장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도 연결이 됩니다. 바로 딱 한 가지. 순종이라는 그런 중요한 문제인 거죠.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시대에 유다 왕국의 역사가 끝이 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주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예레미야가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겁니다. 과거에 여호야김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럼 그 내용이 뭔지 보겠습니다. 자, 2절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레갑 사람들이 등장하죠. 레갑 사람들. 자,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조금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가라. 자, 여호와의 집은 어디겠어요?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이 어디냐면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 그런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겹치고 또 문을 지키는, 어떤 문이겠어요? 성전 문이겠죠. 성전 문지기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다. 자, 위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위층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상상하실 때 보통은 어떻게 상상하기 쉽냐면, 이제 이런 예배당, 교회, 이런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무너져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예배하는 공간만 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건물은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라는 가장 중요한 공간을 둘러싸고 3층이나 되는 그러한 숙소들, 창고들, 그런 방들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입구에 들어설 때 그 앞면은 뭐가 가려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전 입구, 성소의 입구, 그 앞쪽에는 제단이 있고, 또 성소를 비롯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건물은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3층으로 이루어진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방들은 어떤 용도겠어요? 여기 나오죠, 지금. 성전 문지기도 거기에 방이 있고, 고관들도 거기에 방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거기에 방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방들은 포도주 같은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거룩한 물품들을 보관하는 장소도 있고, 그 방 하나 군데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 방
어떤 방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방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레위인들이었을 것이고 이들은 그 많은 성전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했겠어요? 여기 힌트가 다 나왔는데. 자,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포도주를 관리했겠죠. 성전에서 쓰임 받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포도주는 언제 쓰임 받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꼭 짐승 즉 가축들과 소재, 곡식과 또 유향 그런 향품과 이런 것만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의 방법 중에 전제라는 게 있어요. 전제는 물, 액체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인데 이 액체로 드리는 제사 가운데는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포도주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에 뭐가 많았겠어요? 포도주가 많았겠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반주 삼아서 조금 마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요? 취하도록 실컷 마시도록.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행위가 그냥 그들에게 좀 접대하고 즐거운 시간 갖고 교제하고 그러려고 한 거 아니라는 거죠. 상징적인 행위, 즉 행위의 상징을 어, 이 사건 안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갑 족속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자,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니까 이 가문의 시조인 레갑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존재했던 그들의 조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이 그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이 어제 오늘의 명령이 아니라 수백 년 전의 명령인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 이대조니까.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했냐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자,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들에게 전도할 때 특히 남성들 가운데 교회에 나갈 수도 있는데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버티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술, 담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 가면 술 못 마시게 하니까 나는 못 가겠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혹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 가운데 전혀 개의치 말라고 하세요. 술 마시고도 하나님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술 마시지 않고 평생을 술 마시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여기 나오는 건 내갑의 자손들처럼 특별한 그러한 명령을 받았거나 혹은 자신이 서원하지 않는 이상 유대교와 기독교 역사상 술을 입에도 대지 않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사실 극소수예요. 근데 그 극소수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별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선교 초기에 로마 카톨릭에 의한 선교도 있었지만 그런데 주로 우리 개신교 전통은 청교도에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이 레갑 자손들처럼 우리 술 마시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도 맹세하고 그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카톨릭이나 뭐 성공회나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술, 담배 자유롭잖아요.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기본이 아니라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은 이 내갑 자손들처럼 특별한 일이다. 평생을 그와 같은 나실인의 서원을 한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일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내갑의 아들 요나답은 자기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 자, 그다음에 7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집도 짓지 말래. 파종도 하지 말래. 파종하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 나무도 심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곡식도 기르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장막이 뭡니까? 천막, 텐트 이런 거잖아요. 몽골로 따지면 게르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명령은 우리가 그 자초지종을 알지 못하면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 생각 없는 명령 하나 때문에 그 후손들이 대대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예레미야 35장의 배경을 알지 못하고 이 본문을 읽으니까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고 그 이상한 사람의 명령이지만 조상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레갑 족속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자, 여러분, 레갑이라는 이름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예레미야 35장 여기에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창세기에도 등장하고 민수기에도 등장하고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역대기에도 등장하고 어디에도 네갑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네갑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 네갑은 어떤 사람이냐? 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결과들을 조금 참고하면은 이 네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연결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간 그런 족속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족속들을 몇 족속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냥 좀, 좀 있다가 사라지거나 하면 좀 약간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나 혹은 그들에게 종이 되어서 그냥 미비하게 별로 이렇게 알려진 것도 없이 살거나 이런 종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누굴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아주 좋은 가르침을 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실족할 만한 그런 상태니까 이드로가 조언하죠. 너 혼자 다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나누고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결정만 네가 해라. 이런 조언도 했어요. 그리고 비록 이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자기 사위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쭉 광야에서 여정을 하는데 이드로가 동행하면서 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드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고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드로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겐이라고 불러요. 성경에는 겐 족속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동화된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 그러한 대표적인 이방 민족이 겐 족속이고 그들은 혈통만 이스라엘과 다를 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들에게 기쁨이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왜 마시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 폐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그 복된 그런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만 이 가장 그 첫 번째 두 번째 나답과 아비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한날 죽어요. 가장 소중한 역할을 맡았던 제사장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 문맥을 보면 그들이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론에게 임하는데 너희는 나를 섬길 때 술을 마시지 말아라. 왜냐하면 또 이러한 실수를 하다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우리도 뭐 굳이 이런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 볼 때도 대부분의 그 심각한 문제들이 맨정신일 때는 안 일어날 만한 일인데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주로 어떤 때예요? 술 마시고 음주운전이든 술 마신 다음에 뭐 자살을 하든 또는 뭐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있든 대부분의 경우에 이 술이 아주 엄청나게 악한 그러한 일들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걸 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나답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청교도의 원리와 같이 우리는 늘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자. 자신들의 마음의 서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나의 가문은, 나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열망과 열심을 가진 그러한 가문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자,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시면 집 짓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포도원 소유하지 말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여러분, 이 내용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집 짓지 않는 것, 파종하지 않는 것, 포도원 소유하지 않는 것, 장막에 사는 것, 이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목민들이죠. 유목민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들은 농사는 짓지 않지만 뭘 해요? 목축을 하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의 소와 양과 염소들을 먹이고 또 여기에서 풀 다 먹으면 다른 데로 또 옮기고 하잖아요. 자, 이런 삶을 그들이 계속 지켜나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요나답이 안 거예요. 자, 이 유랑생활, 광야의 유랑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자, 농사는 뭘 가져다 줍니까? 풍성함을 가져다 주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안위, 평안을. 자, 여러분들이 제주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유목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은 이 제주 땅에서 짐승 또 가축들에게 먹이를 먹이고 또 내일은 애월에 가서 그 다음에는 한림에 가서 그 다음에 서귀포에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사람이 늘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하면 그냥 뭐 일은 많겠지만 그 거기에 이제 정착해서 사니까 안위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풀어지기 쉬운 거예요. 반면에 매일같이 이동해야 되면 늘 긴장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유목, 즉 광야에서 유랑하던 삶의 그 삶의 전통을 지키면서 늘 깨어 있자.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정착해서 안위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더라.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언제 우상 숭배로 인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정착해서 살 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즉 술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면서 파종도 하지 말고, 즉 농사도 짓지 말면서 그렇게 유목민의 생활을 우리 계속하자라고 명령한 이유 뭐겠습니까?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우리가 지켜내자. 자, 만일 여러분 이러한 목표, 이러한 비전을 가지지 않고 단지 그냥 자기의 생각이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 농사 짓지 말라, 집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그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그 명령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옛날에 유랑 생활할 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나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해요.
비전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지켜내자. 그랬더니 이 나답의 자손들이 참 레갑의 자손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었어. 아무리 좋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게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끝까지 지키고, 심지어 그들 앞에 포도주를 내놓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마시라고 하는데도 그걸 거부하잖아요.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 끝까지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하셔요. 내 백성 유다 족속은 내가 아무리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고 그들 앞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멸망할지 그것을 계속 그들에게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 레갑 자손은 자신들의 조상,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자신들의 조상의 명령을 정말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지금까지 순종하며 지키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복된 자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은 멸망하게 하시지만 레갑의 후손,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유다 족속은 이제 이 성읍에 자리 잡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 왕이 와서 칠 때 꼼짝없이 당합니다. 반면에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둘 자기 장막 이렇게 말아가지고 짊어지고 떠나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궁금하신 만한 부분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반대로 결정한 것 같지 않아요? 갈대아인, 곧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칠 텐데 다른 데로 도망쳐야지 왜 예루살렘에 살았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예요. 높은 산 위에 있는 그러한 성읍이기 때문에 그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그들이 그 산을 거슬러 올라야 되니까 힘들고, 그럴 때 그 산 위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서 올라오는 그 바벨론 군대를 공격하기가 수월하단 말이죠. 화살을 쏘든지 돌을 굴러 떨어뜨리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을 앞두고는 이 천혜의 요새인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안전한 성읍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건네주셨을 때에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같은 예루살렘에 거주했지만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데 이 레갑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레갑 자손, 즉 자신의 선조인 요나답의 말에 순종한 그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상 가장 치열한 그러한 그 고통스러운 전쟁의 현장에서도 이 레갑 족속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치열하고 가장 두려운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먼저는 저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러한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평생토록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